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한테 보통 많이 들어보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 가서 기록했나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 누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외우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해서 누가 기록해서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이런 말씀 사도행전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먼저 쓴 글,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였다고 하는 동명이 같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친구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추적하기로는 그 당시 기독교에 이제 관심이 많은 로마 제국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거나 이방인들 중에서 중심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가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여배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쪽에서는 예수님을 살던 흔적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 성령님의 불가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전체가 본문이에요. 이제 저희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간단하게 제 방식으로 잠깐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목이 오늘 제목을 화면 생각나가지고 제목은 교회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른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아 사도유수에 들어가게 한 내용, 이렇게 좀 크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아까 읽으셨지만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작됐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렸다 표현하고 있고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1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주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늘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다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누구랑 함께 하셨을까요?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아니 어떤 영역, 그러니까 미국 하면 미국 땅, 뭐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땅, 뭐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을 행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 이제 보통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어디 생각해요? 저기 위에 들어가잖아요. 하늘나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최초로 갈 곳입니다. 사역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저희들이 말씀도 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 호사 6.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깨진 겁니다.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70명 정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애굽에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 보내셔서 많게는 250만 명, 또 보통 150,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명 이상, 70명 정도 되는 사람에서 200만 이상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가시키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산인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죠. 법을 주시고 언약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많이 흡사하죠? 네, 이거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 내 백성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라고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잘 알죠? 네,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뭔지 기억하세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약속,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성취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뒷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가 끄집어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시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그의 직분, 그의 직분은 가룟유다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죽으면서 11명이 되죠. 12이 아니고 11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12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해서 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계시록에도 24장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상징하는 수이고 대표하는 수입니다. 12. 11이 아닙니다. 11의 숫자가 아닌 12의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25절, 66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가룟유다와 마띠아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원래 그렇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본래 그 수에 12라는 숫자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5절에 보시면 유다는 중간쯤에 있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제국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그 11명, 12명을 딱 채우셔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맡기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삭스를 택하고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직분, 하나님 나라의 직무, 즉 교회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12명의 사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 믿는 자들을 베풀 수 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확장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하늘 영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침노는 뭐예요? 전쟁 용어라고 하잖아요. 전쟁 용어. 하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쟁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천국의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복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일 뽑기에 초청된 사람들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 제비뽑기에 두 사람이 추천이 돼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하나는 마띠아다. 이 말씀에 뭐 특별하게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사바. 이 사람은 바사바라는 건 사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뜻이에요. 사바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이게 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고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인데 유스도라는 뜻은 올바른,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띠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본 거예요. 요셉은 앞에 막 엄청 앞에가 문장이 많이 표현해 주는 게 길잖아요. 그렇죠? 바사바의 아들 바사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인데 마띠아는 어때요? 그냥 한 구절 한 절만 이름만 딱 나오는 거예요. 마띠아. 그러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 보기에 막 좋아 보일 수도 있죠. 몰라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더 그 마띠아보다 어떤 사회적으로도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적으로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수식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구나. 주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십시오. 24절에 보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예요. 예수님이 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냥 나를 택하신 건 주님 마음이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전도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야.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성동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도로 세우신 거야.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택하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제가 특별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택해 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어떻게 교회로 사용하십니까? 12명의 그 숫자 완전수의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택함 받으셨습니다.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의 뜻이 환경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직무를 맡고 있었다, 직무를 수행한다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자들이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1장 8절 말씀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던 집사 시절에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 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워낙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안 믿고 있고 남편도 안 믿고 자기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다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나가서 노방전 나가서 전도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노방전도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부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형부가 그 전에 예수님 믿던 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안 다니시지만 교회 다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 형부가 받아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이 더 많은 거야. 이분보다. 이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그분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자신을 막 주눅드는 거예요. 쫄아드는 거죠. 마음이 막 낙심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줘도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되는데 아유 나는 그런 거 난 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 있게 해서 하는지 그런 낙심한 마음들이 더 강하니까 전도를 하고 오면 힘 생기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고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요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저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애들 앞에서도 했고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할 때마다 주눅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긴 해. 일처럼 해요. 일처럼 해. 하나님 명령이라고 예수님 명령이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고 해서 막 해요. 하긴 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뭐 혹시 신고하는 거 아니야? 뭐 혹시 이제 뭐 나한테 이상한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이 또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성령 충만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했던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럴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은 알고 싶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고요. 교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의 표현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맡으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우리는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 올려져 가시니 이제 올려져 가시는 걸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올려져 가시는 언어로 들어 올렸다, 들어 올리다 그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쭉 올라간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들어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들어 올렸을 때가 있죠? 있죠? 성경에 보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또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얼마큼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을 깊이 하진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서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령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적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지식적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지식적인 것도 많이 모릅니다. 많이 모르지만 지식적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하나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알겠고 성령님 조금 알겠는데 예수님을 너무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 알려면 결국은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더 많이 잘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읽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을 잘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점점점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말씀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죠? 네, 얼마큼 알고 계신지요? A4 용지를 들면서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다 꽉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이 아시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거닐 때 더 예수님을 잘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들이 있을 거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아는 그런 비밀들 한 개씩 두 개씩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런 비밀들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올려져 갈 것입니다. 네, 죽으면 또 살아나서 부활체로 예수님 만나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성경에서만 봤던 예수님, 목사님한테만 들었던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님, 나만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과 승천의 그런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에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처음에는 그 말이 저는 되게 듣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건 행복해요, 좋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고 사실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운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가룟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가룟유다를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를.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무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직무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성도의 대표, 시기 완전수라고 하는 그 성도의 대표, 교회 대표들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부활과 승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뒷부분에 볼게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번역하고 있어요.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뭐한다고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고요. 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또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거 하나님 평강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소원을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이 교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저와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